안녕하세요. 지난주 저희가 들었던 누가복음 21장 말씀, 그 예수님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한 주 내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죠. 아,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부자들하고 과부를 보셨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게 단순히 뭐 헌금 액수, 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믿음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서 좀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속 시대 배경이라든지 또 예수님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그런 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눈을 들어 헌금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신 게 아니라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주목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뭔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때 마침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당시 헌금함이 그 나팔 모양이라면서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좀 요란하게 났다고. 네, 그랬다고 하죠. 아무래도 좀 뭐랄까 티가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요. 어쩌면 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요란한 소리랑 정말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동전 두 개, 두 랩돈을 넣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두 랩돈. 아마 소리도 거의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놓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핵심은 그 돈이 그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 생활비 전부. 네. 이 극명한 대조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장면 보면서 저는 바로 그 앞부분 내용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서기관들 비판하셨잖아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거칠애로 길게 기도한다고. 아, 맞아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네, 그리고 이미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혹시 이 과부도 좀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압박감을 느껴서 좀 무리하게 헌금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도 하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구약 율법에도 보면 형편이 안 되면 비싼 재물 말고 뭐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내 마음. 근데 당시에는 이런 정신은 다 어디 가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그게 연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진짜 파격적이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액수로는 뭐 비교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부자들은 풍족한 데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정말 가난한 중에서도 가진 전부,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과부를 칭찬하시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칭찬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향한 아주 엄중한 질책으로 읽어야 해요. 생활비 전부를 내놓을 만큼 절박했던 그 과부의 믿음, 그 마음은 귀하게 보셨겠지만 동시에 그 연약한 과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부패한 종교 시스템, 지도자들의 착취, 이런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아, 분노요. 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네. 예언이 바로 뒤에 나오죠. 네. 겉모습은 번지를 냈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백성들의 고통, 이런 과부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헌금 사건은 어쩌면 그 임박한 심판의 어떤 전조 같은 장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결국 헌금이나 헌신은 겉으로 보이는 양이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는 거군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정확합니다. 어쩌면 과부의 그 행동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절박한 신뢰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마지막 남은 가루랑 기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처럼요.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사랑, 간절함,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뭐랄까 우리 자신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한 장치.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지실 거라는 믿음이죠. 듣고 보니 결국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모든 것, 시간이나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혹은 뭐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냐?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의지하며 사는지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울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뭐랄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만들고 또 은근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도록 유혹하는 그런 나팔 헝금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오늘날의 나팔 헌금하며 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의미를 깊이 나눠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라는 그 표현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헌신을 피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정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어떻게 내어드리고 또 신뢰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